우리 고난주간 마지막 날 새벽 기도를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하루하루의 모든 삶은 우리 주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주님, 세상의 어지러움으로 인하여 받는 여러 가지 우리의 고난과 또 고통과 어려운 이 모든 것들, 특별히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하면서 주님, 주 안에서의 큰 위로와 은혜를 또한 경험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실 것을 기대하며 지난 이 고난주간, 이 마지막 이 토요일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이 시간 함께하는 귀한 말씀 가운데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두어 드리는 그러한 기도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7마디를 하셨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참으로 의미심장하고 귀한 말씀인데,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로마 군병들이나 주님의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향하는 것이 1차이겠죠. 하지만 이것은 전 인류를 향한 그러한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은 한편 강도에게 우리 주님께서 낙원으로의 초청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세 번째 마디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마리아와 요한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 번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네 번째 말씀입니다. 제 다섯 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뚝배기와 같이 우리 주님의 고통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바로 그 직전에 그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신 것 가운데 저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6번째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길지 않은 시간 함께 이 아침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 33년 동안 전 인생을 사시면서 당신의 인생에 대한 총평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런데 말이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미션, 사명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하실 일이 있으셨고 십자가상에서 그분이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통하여 많은 일을 이루셨습니다. 수많은 사역을 하셨죠. 아픈 자를 고치십니다. 앉은뱅이를 일으켜 주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열병을 떠나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걷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심지어는 죽은 청년과 나사로를 살리기까지 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멸시받고 무시받는 자를 위로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의 미션을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신 것은 바로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하여 제자를 양육하고 키우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 사역이 또한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의 마무리는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주시기 위한, 그분들의 그 두 손에 쥐어주기 위한 그 핵심 복음이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비로소 다 이루셨다,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율법은 진단을 내리지만 은혜는 우리에게 치료를 주십니다. 시내산에서의 모세의 율법은 마치 코로나 진단 키트와 같이 과연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죄가 어떠한지 그와 같은 측량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이와 같은 죄에 대한 모든 해결은 갈보리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바로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해결점을 주시고, 바로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가 풍성한 이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1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도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많은 율법의 요구가 있습니다. 율법이 요구할 때 우리가 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죄를 짓는 것이죠.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논리로서 죄를 우리가 짓게 되고 그 법을 어기게 되면은 거기에는 벌이 우리에게 따르는 것이죠. 사망 선고가 거기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이 근본적인 문제, DNA까지, 그 속에 있는 것까지 모든 것을 뒤집어 내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칭의만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이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율법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근본적인 모든 인생의 수수께끼와 문제들을 해결하고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그 서신서 2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그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사건, 바로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은 다 이루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미션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 십자가 상에서 7마디 말씀 중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사람이 충분히 살 만큼 살고 인생의 억울한 일 다 풀어 헤치고 실컷 모아보고 써보고 누려볼 거 다 누려보고 그러면은 야, 정말 우리가 인생을 원도 한도 없이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주님은 33살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33살. 저는 이것을 삼삼한 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33이니까 삼삼한 나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잘 나가던 싱싱한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분의 그 말씀은 권위가 있었고 그분의 능력은 표적과 기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서 수많은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못 박히기 며칠 전에는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사람들은 마치 그를 왕으로 세울 만큼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칭송하고 그분을 노래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배반과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의 음모, 그리고 빌라도의 무책임한 판결 등으로 인하여 재판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한이 없는 것입니다. 원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전에 어쩌면 더 평범할 때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오히려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7절에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즉 십자가를 앞에 보고 이 십자가를 두고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왔다고 하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땐 굉장히 아까운 나이입니다. 하지만 죽기에 아까운 나이가 아니고 돌아가시기에 딱 좋은 연세이십니다. 딱 좋은 상태이십니다. 흠도 없고 건강하시고 그리고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따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삼을 정도로 바라보는 바로 이 시기가 십자가에 달리시기에 딱 좋은 그러한 때인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 오셨기 때문에 희생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 희생양은 가장 순결하고 흠이 없고 건강하고 최상의 제물로 드려져야 했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아깝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희생제물로는 최적의 나이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전 이 부활절과 이 고난주간이 되면은 참으로 이 얘기를 하기 좋아하며 특별히 우리 주님의 죽음이 우연적인 죽음이 아니요 필연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알고 있어야 함을 함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허수경 씨의 쭈팔 마이네스라고 하는 즉 우연한 것이라는 그 시를 제가 얼마나 여러 번 인용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 익숙할 수 있지만 그 일부를 제가 좋지 않은 발음이지만 독일 말로 소개해 봅니다. 바로 그 새, 그 포겔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과 같은 모습이죠. Auf der Autobahn sah ich einen überfahrenen Vogel. 도로 위에서 차에 치여 죽은 새를 보았네. Keiner nahm dieses Fleisch. 그 고기는 아무도 취하지 않는다네. Keiner kochte dieses Fleisch. 그 고기는 아무도 요리하지 않는다네. Den gestorbenen Vogel aß keiner. 우연히 죽은 새는 아무도 먹지 않는다네. Getötete Vögel aß jeder. 살해당한 새만 먹는다네.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연히 죽은 새는 아무도 먹지 않는답니다. 차에 치여 죽은 새는 아무도 먹지 않는답니다. 오히려 먹기 위해서 싱싱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최상품이 되는 그 새, 살해된 새만을 먹는다는 것이죠. 저 이 표현을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 주님은 만약 그분이 우연히 죽으셨다면 아무도 그분을 먹지 않습니다. 그분은 희생제물로 살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33살이 아니고 백수를 다 채우시고 나이가 많아 늙어서 기력이 쇠하여 죽을 때 그분은 그렇게 죽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양가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33살이라고 하는 최적의 그러한 나이에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최적의 그 조건 속에서 죽으실 때가 아까운 것이 아니고 돌아가시기 딱 좋은 나이인 것이었죠. 그분이 병으로 죽으신다면 우리에게 영양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건강할 때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쩔뚝거리지도 않고 가장 귀한 바로 그분의 그 모습이 하나님께 드려질 유월절 어린 양으로 보존된 살해당할 새인 것이고 희생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은 의도된 죽음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목적이 있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 이루었다. 이런 고백을 하신 것이죠.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지난 한 주간 또 잘 주님의 은혜 속에 지내왔고 내일은 부활주일을 맞게 됩니다. 주님의 고난이 있었지만은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그분의 죽음을 더 이상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율법이 양산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나오게 되는 바로 그와 같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정죄함을 받지를 아니하고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고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 주님의 부활의 소망과 생명력이 있는 그 은혜가 2020년 코로나의 우중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그 축복이 이 새벽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 속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것으로 끝이라면 그분과 우리 자신들이 무슨 연관이 있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십자가상의 마지막 칠한 그 끝부분에 다 이루셨다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 율법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요 의인입니다. 주님, 우리는 사망의 그늘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요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자입니다. 그 부활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우리의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주님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생명력이 이제 이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